욥기 42장 1절에서 17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오늘 욥기의 마지막입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달려보느라고 욥기가 읽기도 어려운데 잘 읽었습니다. 이제 욥이 마지막 회개함으로써 욥기를 마무리하는 건데,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죠. 뭐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안 들었다면 욥기는 그냥 뭐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어, 뭐 어제는 뭔 얘기를 했어요? 어제까지 예고야단. 리오야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오야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베헤못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베헤못은 눈에 보이는 최고 하만. 큰 놈이고, 눈에 큰 놈이 아무리 커도 우린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해질까봐 비오야단 용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용을 싫어합니다. 용만 보면 사탄이다. 이러면서 그 앞에 가서 사진 찍자 이러면은 그렇게 불결한 걸 가지고 사진 찍냐 이러는데, 우리는 고적지에 관광지에 가면 용 안 보면 볼 게 없습니다. 근데 동남아. 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스러운 집사님들은 안 가려고. 뭐 볼 게 있나. 뭐 뱀, 용 같은 거 이런 그림이 왔는데 그거 왜 보나 이런데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면서 네가 그보다 세나 이걸 말하는 거 있는데 이젠 그 앞에 가서 사진 좀 찍어요. 이 욥기를 읽은 사람은 그 앞에 가서 사진 찍으면 이게 리오야단인데 너 못 봤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욥기를 묵상했으니까요. 너희들은 모르지만 이게 이름이 성경적 이름으로 말하면 리오야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믿는 신앙은 좀 이상한가 봐. 사이비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사이비만 보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절에 가가지고도 자세하게 봅니다. 이거는 모살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불상은 어디서 났습니까? 뭐 살인은 왜 나옵니까? 뭐 이러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데 혹시 기독교인이 아니고 불교인 아니냐 이런데 이게 하나님이 만든 불교를 잘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는 게 월등히 낫는 게 뭐지 아는데 설교할 때마다 음, 기독교는 차원이 다르다. 종교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가르치니까 종교를 뭐 모르면서 이제 자부심만 잔뜩 커 있는데 모르면 아무도 몰라요. 이 부처님 누가 만든지 아나 이런 사람이 만들었지 뭐 이런데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이 용이 에,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센 게 제일 높은 게 뭐라고요? 하마, 함. 베헤못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모르는 게 더 센 게 있는데 그게 리오야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돼가지고 어쨌든 자기보다 센 게 있다면 어떻게든 그거를 자기 밑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이 제일 큽니다 이러면 용상에 앉게 되는 거고 보통은 사자가 제일 큽니다 이러면 그건 나도 알아 이러면서 그럼 이제부터 내 집 앞에다가 전부 사자를 세워 계단마다 사자 하나씩 세워. 사자 세우는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인 왕이죠. 그런데 가끔 가다 우리나라 왕은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왕은 여기 그 왕궁 앞에 가면 혜태가 있어요. 혜태. 혜태는 이게 본 적이 없는 그 짐승인데 용처럼 용하고는 달라요. 혜태가. 사자 닮은 것 같은데 그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게 뭐냐고 물으면 그거는 지켜주는 신이고 복을 주는 그다. 굉장히 부드럽죠. 그 왕은 우리나라 왕은 그 앞에 있는 사자도 아니고 용도 아니고 그런 거 보면 참 겸손한 왕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음, 그 뭐 용으로 다 만들면 중국, 한국, 일본, 한국도 가면 왕궁에 가면 이렇게 앞에 용으로 새겨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용도 안 쓰고 혜태도 안 그리고 뭐 씁니까? 음, 용, 용왕 봉황을 용왕. 그려놓지. 그래놓고 그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 있었어요. 있는데 지금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봉황 그려져 있고 봉황도 상상이 죽지 않는 영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거를 어제까지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고 뭐 욥이 아픈 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런데 욥은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내가 왜 아픈지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보러 다니지 않았어요. 우린 전에 조금만 아프면 쌀 가지고 물어보러 가는데 뭐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심통하다 이런데 그런 사람한테만 가가지고 물어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다 내가 만든 거야. 다 내가 만든 거야. 그럼 이 병도요. 병도 내가 만든 거. 나도요. 너도 내가 만들었지. 그러면 마누라도 만들었지.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건 내가 니한테 얘기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건 확실하다. 그리고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나를 자꾸 던지고 도망가지만 그러나 나는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스토커하는 거 아닌가? 이런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깨닫는 건지. 오늘 욥이 회개하는 건 길지 않습니다. 6절까지만 욥이 얘기하면 끝나는데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머리숱 늘리려면 영양분들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잘 읽어봐요. 2절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이제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하는 게 없어 전능하시고 말씀하시고는 그것을 꼭 이루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 끝에까지 다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게 되지만 이게 별다른 거 없어. 예수님 온 상태나 요배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뭐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게 복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요비, 요배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노벨 시대는 말을 표현을 못한 거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말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보이죠. 같아요. 저 하나, 욥의 신앙으로 보면 믿음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은 나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오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대로 이루어버린 거예요. 이루어버린.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는 성경이 필요 없다. 다 이루어. 물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있지만 그게 뭐 말씀을 이루려고 오시는 건데 필요가 없어요. 그 이미 있던 얘기니까. 그래서 신약과 구약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3절 읽어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이거를 직역을 하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말은 이 말이 뭡니까? 나 욥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판단했습니다. 판단한 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뭘 깨닫지도 못하고 얘기했냐?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일,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 우리 경상도 대구 말로 죽겠다. 이러면 죽겠다가 아니고 죽겠다. 자꾸 죽이지 마라. 일단 네가 뭘 모르는데 그랬나? 내 입으로는 베헤못에 대해서 리오야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듣고 나니까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택도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기도 하면서 회개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동떨어져가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무지한 욥이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깨닫지 못한 욥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게 그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앞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써놓으면 앞에 거를 가지고 와서 말을 이렇게 똑바로 알아듣는데 우리는 이거를 번역을 해놓으니까 앞뒤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듣고만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직접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뭔 말이나. 이 욥기 중에서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19장 26절인데 그 장글씨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내 내가 가축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이게 욥이 6번째 했는 말인데 두 번째 별다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은 뒤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 그렇게 얘기한 욥의 말인데 나중엔 이런 말을 안 쓰죠. 잘 안 쓰지만 에돔 사람 욥에게는 이게 말을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볼 거라고 믿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에 보기에는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만났을 때. 그러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만나고 싶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나를 구원하실 이가 하늘에 계시고 땅 위에 내려올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그 당대에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육체 밖에서 볼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그 낯설지 않은 그 하나님을 이제 죽지도 않고 이 땅에서 보게 됐다는 것. 그런데 23절에 보면, 2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일을 합니다. 왼쪽에서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놨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은 그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에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봤는데도 하나님 안 계십니다. 이거는 엘리바스가 3번째 얘기한 후에 8번째로 자기 입을 열어서 말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나는 도대체 왜 하나님을 못 봅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이러고 팍 호소할 때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이제 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 죽어야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뀌는군요. 야, 이거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말이죠. 그런데 이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뭔 말이면 이제는 뭐를 한다고요? 거두어 거두어들인다. 드리고 뭘 거두어들인다? 뭣도 모르고 얘기하고 9번이나 주장했는 그 말을 철회하겠다. 지금까지 했는 얘기 다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내가 따졌던 거 그거
다 없어요. 답은 나왔으니까. 못 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니까. 고통 속에서 회개합니다. 이 말을 갖다가 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다냐? 답니다. 욥이 회개하는데 뭐 복잡하게 매일 주정 헌금하고 11조 하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그냥 곧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이 가시질 않고 아직도 아프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한테 막 앙탈 부렸는 거 그거 다 취소합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네가 리오야단을 아느냐 이럴 때 모르는데요. 그럼 입 다물고 있어. 입 다물고. 네가 지금 왜 그게 고통이 나는지 아느냐? 몰라요. 그렇지만 의사는 알죠. 의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병에 대해서는 의사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럼 니는 고치지. 자격증도 없지요. 약도 없지요. 처방전도 없죠. 내가 못합니다. 가서 의사한테 들이대야 돼요. 그러나 의사가 이상한 말을 하고 믿음이 안 가는 말을 하면 그거 감옥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 다인데 욥이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말은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2, 3, 4, 5, 6 이거 욥이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엄청 잘한 거죠. 욥의 인내를 견딜 수 있는 겁니다. 7절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7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그 에필로그라는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이 저자 누가 결론을 내니까 이 저자를 욥기를 쓴 사람이 쓴 거죠. 내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 그 욥이 이제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세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나 엘리후 얘기는 안 나옵니까? 엘리후 얘기는 안 나와요. 엘리후는 우리 엘리후 할 때 알잖아요. 우리 세 친구하고 욥하고 셋이서 시 내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시를 읊으면 또 맞받아서 시를 읊고 그렇게 하는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나, 나도 막걸리 한 잔 주세요. 이래가지고 한 얻어먹고는 자기도 술값을 해야지 이러면서 시를 한 줄 읊고 갑니다. 그럴 때 그 시를 읊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막걸리값 내놓고 가야 돼. 근데 딱 해놓고 대답할 거 없지. 그러면서 호련히 사라지거든요. 그게 유일한 엘리후는 딱 한 번만 얘기하고 치우면 논쟁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어떤 선지자가 귀인이 나타나서 한 말씀하고 호련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죠. 근데 이제 이 세 친구와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데, 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만 얘기합니까? 대표니까. 대표니까. 우리 12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반장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친구, 너 친구 두 친구하고 합해서 세 사람에게 내가 노한다. 노한다는 건 진노하고 징벌한다는 뜻이 아니라 음, 말이 틀렸다 이런 말입니다. 왜 너희들에게 내가 노하는지 않나 노하느냐 하면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욥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욥이 하는 것이 옳고 너희들이 욥보다 못하다 이 말. 이게 잘못됐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린 정신 차리고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정신 차리고 읽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 읽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신 차려서 이걸 읽으라 그러면 이 친구들의 차원이 욥의 차원보다 낮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욥의 차원은 얼마까지 갔냐? 거의 그리스도의 차원까지 갔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신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말할 수 없지만
전공학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네요.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차원 얘기를 하면은 음, 맞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흠이 있다 이 말. 흠이 있다. 욥은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흑백 논리를 보면 8절 읽음.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 네 종 종 욥에게 욥에게 가서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 번제를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부분 같은 조금 어, 여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입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더라도 번제는 꼭 드려야 돼요. 번제 드리고 나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화목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꺼지면 안 되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다른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도 다 번제라고 하는데 다른 뜻이 아니라 태워서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꺼져서 안 되고 늘 향기로운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평소에는 조금씩 꺼지지 않을 만큼만 태웁니다. 그러나 명절이 되면은 이제 음, 큰 크게 드리는데 이 번제는 그 드리는 제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형편이 안 되면은 비둘기라도 드려야 됩니다. 번제는. 그래서 어, 드리고 수에 대해서도 무슨 소재라도 해. 수에도 이제 그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게 없습니다. 어, 불이 안 꺼질 만큼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은 예를 들면 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이 말은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가지고 1000마리 잡았는지 수양을 1000마리 잡았는지 아니면 뭐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1000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마리라면 1000일을 드린 거고 가 되겠죠. 어, 그 어쨌든 번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7마리 수소와 7마리 수양을 갖다가 드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제사를 확실하게 드려라 이런 뜻인데 다른 성경에는 7수소를 번제로 드리는 게 없느냐 하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에스겔서의 45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유월절을 드려야 되는데 유월절은 첫날이 유월절이고 나머지 7날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근데 무교절 동안 드리는 번제는 수소 7마리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절에 드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8절의 7마리 수소는 다른 게 아니라 완전하게, 확실하게 드려라. 내가 받아줄 만한 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7마리 드려야 돼요? 이는, 이 말입니다. 이는. 왜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고이지 마세요. 예? 예? 네. 그 고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하면 신자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채 하나님께 속죄함을 함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왜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원망했기 때문에. 음, 욥도 원망했잖아요. 그게 원망인 게 아니야. 음, 다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떼쓰는데 너희들이 지금 못 원망하는 걸로 말했을 뿐이야.
남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 이런 뜻이 내포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음, 앞에서 옳지 못하다고만 얘기를 해놓고 제사 드리라 소리 안 하면 이제 우리들은 죽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하다 그랬다. 그게 아니라 제사 드리면 된다 이 말은. 7절에서 옳지 못하다 이랬는데 8절에서 제사 드려라. 옳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 드려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기도할 것이다. 그런데 욥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으로서 9절 읽어보세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세 사람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누구기 때문에? 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뭐 죄물을 드리라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욕하고 대화할 만큼 우리가 묵상 나눔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따로 있다. 랍비가 판단을 했죠. 그래서 그대로 행하니까 요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 말이 그 재물을 갖다가 욥에게 줬기 때문에 욥이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받아요?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믿을 것도 없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지만 내가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 그건 뭐 사람 보고 했지 하나님 보고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다. 제사 드릴 때 화내면서 드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흘리다가 교회 나가서 막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이러면 이거 하나님이 그걸 받아준다. 이 기쁘게 원망. 받으셨더라 이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빨리 제물을 갖다가 그 요백에 갖다 줘서 하나님이 드리니까 기쁘게 받아줬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이게 예, 순종이지.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네. 이 제사 드린 게 뭐 기도한 겁니까? 이런데 제사 드리는 게 그게 기도한 거. 그래서 우리 예배 이러면 그게 기도가 예배고 뭐 새벽 기도 이러면 그게 예배고 기도고 말씀 묵상이고 그래 그게 끝이에요. 그게 욥이 그의 기쁘게 받으시. 친구들 위하여 기도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욥이 이제 제사장이 돼서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그게 모든 상황 종료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설명입니다. 설명.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일어나요? 욥의 공경을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공경이 뭐예요? 어려움에서 완전히 이 누더기지. 종기가 나가지고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통증과 막 뼈가 막 도려내리는 것 같은 거기에서 돌이키시고 통증이 없어집니다. 통증이 없어지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십니다. 갑절 주는 얘기는 12절에 나오지만 10절 읽어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중보 기도를 한 거죠. 음.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갑절의 축복을 줍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다. 뭐, 저 천국에 가서 받을 줄 알고 이 땅에서 고생하면 고생해야 되잖아. 이러다가 안 되면 에이, 천국 없는가 봐. 이러면서 돌아서는데 반드시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요 봐라, 배를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해. 나는 0.5배 받은 게 아니라 0.1배 받은 이 요번 지금 2배를 받았는데 음, 오늘 그 학교에서 묵상하고 나눔하는데 참 이 김상인 교수님이 기발한 그, 그 나눔을 했어. 나눔을 했어요. 배로 축복한 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슴이 찌릿했어요. 왜 나에게 수술을 은퇴해가지고 은퇴 직전에 수술하게 했는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배 타고 하자마자 온갖 짓을 다 하고 다 날리고 거지가 될 뻔했는데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그나마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은퇴하자마자 와도로스 자격증 따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겠다고 그렇게 했던 거 생각하면 그 정말 자꾸 얘기도 안 하고 그게 사실이 이 마누라가 말릴 거 뻔히 알고 혼자서 그래 갔다가 수술한 사람이 배 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못 견디고 거의 사경을 헤매고 집으로 돌아왔으면 다시는 못 가고 그래서 지금 3년, 4년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데 여보이 그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복을 안 준다. 그러면서 그 10절을 그냥 나누는데 감사했어요. 11절 여기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괴시타,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캐시타. 그 이 11절을 보면 이 코로나가 얼마나 하나님 축복을 내리십니까? 이 병문안을 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다 나았을 때 갔어요? 안 나았을 때 갔어요? 나고 지금 다 나고 갔습니다. 우리는 누가 병 났다 이러면 막바로 뛰어갑니다. 문 안 열어주면 난 괜찮다 이러면서 코로나 검사해가지고 막 들어가고 이런데 아픈 사람은 땅바닥으로 막 힘매면서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아이고 네가 왜 이런 꼴을 당했냐 네가 11조를 안 해더니 이 모양이 됐구나 네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만 교회 나오라는데 안 나오더만 이렇게 돼 속을 벅벅 끓는데 아픈 데다가 막 아픈 상처에다 소금을 막 뿌리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니까 아플 때 가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막 요번 막 일일이 대답하죠.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끝나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음, 다 나았잖아요. 그죠? 예, 다 나으니까 누가 와요? 모든 지인 다, 지. 뭐, 이전에 알던 이들. 형제, 자매, 이전에, 사실 형제, 자매 뭐 그렇게 연락 안 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알다가 다 나았다 하니까는 다 모여들은 거예요. 음. 그러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을 먹고 재앙을 슬퍼하고 이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러면은 꼭 음식을 만들어서 먹입니다. 근데 원래는 장례식에 하면 안 되거든. 결혼식은 먹고 먹는 게 맞는데 장례식도 그렇게 했어요. 먹고 마시면서. 청국장. 근데 한 사람이 오면은 그, 그 몫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국수 한 그릇, 뭐, 떡 한 봉지, 고기, 과일 이렇게 따로따로 묶어서 주는데 그게 몫입니다. 근데 그를 위하여가 이게 저기 찾아온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네.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그거를 밑줄 그어놓고 잘 들으면 나오거든요.
안 나오면 그때 나눔 시간에 같은 얘기했죠. 그래서 그 그때 그렇게 아팠는데 고생 많이 했겠다. 그때 집이 무너져서 아들 죽었는데 참 많이 슬펐지. 이러면서 그것을 위로하고 함께 회상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몫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음식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기쁨을 나눠주는데 캐시타는 금 한 조각입니다. 금 한 조각. 그 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모르니까 캐시타라고 이름을 그냥 붙이는 거예요. 금으로 된 금 한 조각, 다른 번역엔 금 한 조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저기 옛날에 돈이 없을 때는 은으로 이렇게 모양 내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개수로 따지는 거죠. 그거 한 개. 그리고 금을 장인이 그걸 잘 새겨가지고 금장색이 새겨가지고 귀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놔둔 거. 그거는 무게는 캐시다보다 작을지 몰라도 가치는 훨씬 있는 거죠. 그런 걸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게 나눔의 기쁨입니다. 기쁨의 떡 나눔, 말씀 나눔, 나눔으로 인한 가치가 금보다 귀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쁨이죠. 이 기쁨으로 그걸 들고 가는. 그게 베시타, 금고리, 그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 아까 10절에 갑절에 축복을 줬다 이런데 그 축복이 1장에 나와 있는 그 양이 7천 마리였는데 14,000만, 이 낙타가 6천 마리였는데 3천 마리였는데 6천 마리가 되고 500결의의 소가 있었는데 1,000결이 1,000결의의 소가 되고 500나귀가 있었는데 1,000나귀가 됐습니다. 13절.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거는 뭐 더 아니고 일곱하고 셋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죽었다 그랬거든요. 폭풍이 쳐서 죽었다. 아들들을 삼켰나이다. 그랬는데 치료를 해서 살아났는지 아니면 다 죽어버리고 새로 태어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앓기 전에 하고 똑같다. 자식들은. 만약에 다 죽고 난 다음에 또 났다 해도 배로 갑절의 축복이고 어, 안 죽고 다 갑자기 살아남았다 이 말은 10명이나 그 영상 앓다 회복이. 앓는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게 안 죽었다 봐야 돼. 네, 그렇네요. 그래서 어, 어쨌든 그 아이들이 이 잃어버릴 뻔했던 그 아이들이 원상이 회복됐고 14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렙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네. 그래서 우리 딸들도 첫 딸을 여미마, 거시야, 게레나북 이렇게 했는데 그 뜻을 보면 비둘기, 계피향, 아름다운 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게렙 합복은 눈화장이라면서 눈화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에, 자꾸 바뀌죠. 그러니까 두 번 묵상한 사람하고 한 번 묵상한 사람하고 차이 나게 만든 15절 읽어주세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게 최고 베스트 최고 아름다운 딸이 그 세 딸이었고 그 상속을 동일하게 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딸이 분명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이. 그래서 마음속에 아들이야. 아들이야 예식장. 그렇게 얘기하습니다 16절 이거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장수의 축복을 또 합니다. 회복의 축복, 갑절의 축복, 그다음에 장수의 축복. 140년 이러면은 거의 아브라함 시대의 예, 재수명 정도 되죠. 어, 4대 이러면 3대가
손자니까 4대가 정손까지 보고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향년의 축복, 향년 140년 그 축복이 수명을 다하고 다 누리고 집에서 침상에서 죽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에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전부 욥기에서 5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는데 일반 은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특별 은혜는 귀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질문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얻은 특별 은총은 좋은 것인가? 좋은 거죠. 그러면 좀 고난 좀 받아볼래요? 그렇게 말할까 봐 겁이 나서 입을 계속 다물고 있는데 속으로라도 좋은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계시타보다 귀한 은혜는 환란에서 오는가? 아멘. 환란을 통해서 계시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아서 계시타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욥은 그보다 더 좋으니까 그걸 나눠 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괜찮아. 나는 계시다보다 더 좋은 거 있어. 너들은 계시다 가지고 가. 그리고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꼭 멸망해 갈 것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는 말을 예수님이 하실 때 그게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공의 알게 되었으면 됩니다. 저는 공의 되었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욥의 인내를 인내하시고 욥의 축복으로 축복 받으시고 이 땅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참된 욥 닮은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끝까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압니다. 아무도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옳다 인정하시는데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구원받을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